베드로전서의 본론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본론부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 13절에서 3장 12절까지, 여기서는 거룩한 삶의 필연성, 인식 및 실천적인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3장 13절에서 4장 19절은 고난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까지는 육체의 고난에 대한 성도의 정신 무장에 대해서, 7절에서 11절은 종말의 때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12절에서 19절은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한 성도의 인식과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7절에서 11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는 고난과 박해 때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종말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뒤에 올지 100년 뒤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종말은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개인의 종말이요? 아무리 늦어도 50년 안에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100세 이상 살기 어렵잖아요. 90세라고 하면요, 별로 남지 않았잖아요. 30년이요? 20년이요? 길어봐야 40년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이 그리 먼 시간은 아닙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어요. 우리 예상보다 더 가까이 종말이 다가온 줄 몰라요.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론적인 삶, 나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 짧으면 1년 뒤일지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있는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 시대 때도 동일했어요. 대박해 속에서 점차 순교하는 성도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그때 자신의 종말을 준비해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는 자신의 종말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베드로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자신의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 종말을 준비하지 않은 성도는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마련이에요. 왜요? 나의 종말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종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두려운 거예요. 종말이 준비되었지 않은 사람은 10중 8구는 자신의 영혼을 보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고, 그로 인해 배교하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배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하는 거예요. 순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종말이 가까이 왔다. 종말을 준비하라. 베드로가 말하는 이 종말은요,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에요. 개인의 종말이에요.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종말을 준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성도에게 어떻게 자신들의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을 맑게 하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즉 기도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로 무장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 역시 설교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진 않으셨는데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설교의 모범을 보이신 게 아니라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바쁘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광야로 나가셨잖아요. 거기서 금식하시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종말의 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종말의 때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우리도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베드로도 그 종말의 때, 너희 순교의 때를 준비하라고 뭘로요? 기도로써요. 이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향연입니다. 천사들이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리고 있잖아요. 천상에 있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지상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에 하나님은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말씀하시죠. 기도의 양이 조금 더 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금대접을 땅에다 쏟아버리시죠. 성도의 기도를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죠. 그때 심판, 일곱 금대접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향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나에게 손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필연적으로 내 영혼에 손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손해가 됩니까?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 지나는 사람하고 아무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하고 그 믿음의 끝이 똑같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쌓이는 이 힘이 엄청난 거예요. 이 습관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종말을 지금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야 우리 죽음을 온전히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것이 지속될 때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의 시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그 죽음의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품어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우리는 죽음의 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야죠.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자기의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죽음의 때에 이르러서 죽어야 할 그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그저 형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컷 교회 다니고 천국에 가지 못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종말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이것을 베드로는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에서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성도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불태워야 함을 베드로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뒤 천국에서 만나야 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이 짧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성도가 서로를 미워하며 대립하고 갈등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 주는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참 궁금해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화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과연 천국에 가서 어떤 모습일까? 천국에서 화해할까? 여러분, 천국에서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화해한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화해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천국에서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성도를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의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로써, 사랑으로써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요한 역시 사랑함으로 생명이 너희 안에 있음을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일서에서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난과 박해의 때 성도들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오직 교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대접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따뜻하게 특별히 대접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로, 베드로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라고 권면합니다. 핍박과 박해의 시기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멈추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에 모여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박해라고 해서 다음 세대 교육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합니까? 박해의 때, 나의 종말이 가까웠을 때 씨앗을 뿌려야죠. 그래서 박해 때일지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 교육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잘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선진국이 된 이유가. 여러분 6.25 때도 야학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 아세요? 6.25 때 전쟁 피난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가르쳤어요, 다음 세대를. 6.25 이후에 문맹률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한글 보급화 운동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지만, 아무튼 전쟁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다음 세대를 교육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선진국에 된 전무후무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위기일수록 대박해 속에서도 교육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씨앗이 뿌려지고 그들이 열매를 맺게 되겠죠. 섬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박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모여서 교육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로 서로에 대해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봉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 능력과 힘을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의지해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는 자기 과시가 되기 쉽고 섬김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받기가 쉬워요.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베드로는 종말의 때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대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왜요? 우리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 종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에 대한, 내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5가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첫째, 나의 기도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기도함으로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둘째, 내가 뜨겁게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 짧아요. 저도 은퇴할 때까지요 20년 안 남았어요. 20년이 뭡니까 지금? 39년 내에 은퇴니까 40년 은퇴인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16년, 7년 그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셋째, 불평 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성도를 대접하고 있는가? 대접하는데 불평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성도를 얼만큼 섬기며 대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넷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잖아요. 나는 과연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70이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요. 물론 다른 봉사가 또 계속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내가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무 봉사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여러분 어쩌면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섯째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칭찬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높아지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가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없을 겁니다. 이 다섯 가지요. 다섯 가지 종말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죽음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하루는요,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요, 나는 또 늙어가는 거예요. 나의 세포는 또 오늘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젊은 날의 세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은 그만큼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이 젊다는 건 뭡니까? 내일은 늙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시시각각 내 삶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나의 종말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인가? 베드로가 지금 권하고 있는 이 다섯 가지 종말에 대한, 종말을 준비하는 원칙을 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의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우리 그때 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